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비도 오는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장 5절 말씀.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학생들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학생들이 이러한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들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너무 덥죠? 제가 오늘 좀 마이를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인터넷이 유튜브가 좀 안 돼가지고 조금 죄송해요. 조금 정신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시작.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지난주와 똑같이 제목으로 솔로몬의 비참함, 욥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의 비참함. 시작. 솔로몬의 비참함, 욥의 위대함.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이 제목을 솔로몬의 비참함, 욥의 위대함이라는 건 제가 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책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파스칼이 신학자면서 철학자면서도 수학자였거든요.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대학생 되시면 꼭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스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계산기 처음으로 컴퓨터의 첫 시작이 저 계산기를 만드신 분이고,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나가신 분이 있으면 파스칼의 삼각형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수학적 원리도 발견하신 분인데,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게 봤고 철학도 그렇게 봤고 신학도 그렇게 보면서 쪽지들을 남겼는데 그 쪽지들을 모아서 만든, 나중에 그 후세 사람들이 만든 책이 팡세입니다. 여기에 뭐 맨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겨주세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없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헷갈리죠. 근데 막 생각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인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의 그런 자신이 녹여낸 이야기들이 너무 나왔습니다. 그 중에 22번일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22번 22번째 쪽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과 욥은 인간의 비참을 가장 잘 알았고 가장 잘 이야기했다. 하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었다.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은 쾌락의 허무함을 알았고 누구죠? 쾌락의 허무함을 안 사람? 솔로몬. 오, 대학생이 있는 책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다른 한 사람은 불행이 현실임을 알았다. 이거 누굴까요? 욥. 오늘 이 내용을 볼 거예요. 불행이 현실이 되는 것, 고난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가치,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는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보내 욥의 가축들을 훔치게 했고 욥의 자녀들도 죽게 했어요. 하루 만에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욥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병에 걸리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욥의 몸은 온통 종기로 뒤덮였어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욥은 어리석은 말이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욥, 하나님께 순종하게. 죄를 그만 짓고 옳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자네가 잃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실 거네. 욥이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네. 욥은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답을 알고 싶었어요. 마침내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한 사람이 너냐? 해가 언제 뜰지 눈이 언제 내릴지 네가 정했느냐? 네가 하늘에 별을 두었느냐? 네가 독수리에게 언제 하늘로 날아오를지 명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그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셨어요. 욥은 자녀를 10명이나 낳았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는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와 증손자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보았답니다. 고통받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해줄 중재자를 원했어요. 욥의 이야기는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 땅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네. 욥기가 있어요. 욥기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넘겨주세요.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처음과 끝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사단이 욥 저 건드리면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왜? 욥을 믿으셨으니까. 욥이 가진 것 아까 영상 본 것들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모든 내용이 빠지고 42절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더니 갑절이 됐다. 2배가 됐다. 우리는 이 고고만 봐요. 그렇게 되면 욥기가 어떤 설교가 될까요? 이 욥기를 성경으로 보지 않고 이 이야기로만 듣게 되면 성경은 저설교가 될 겁니다. 고진감래라는 뜻인데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모르시지 않죠? 예, 6학년쯤 되면 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쓴맛이 다 하면 이제 곧 단맛이 온다. 고생 끝에 뭐가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중간을 빼버리고 1장이랑 42장만 보고 중간을 빼버리면 저희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사실 성경 욥기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중간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빼버리고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가시거나 저거 엄청 많이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씀을 욥기의 흐름에서 보면 저거는 저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 욥기 8장을 보시면 아까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제 만나가서 욥에게 얘기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야, 너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너 시작은 좀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네가 나중에 지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게에 딱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음식점 시작해봤자 부자가 되겠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하나만 딱 떼어서 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저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빌닷이 욥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비판하고 약간 다그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을 조금 1장과 42장 요 스토리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포인트 딱 하나를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넘겨주십시오.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좀 나이가 더 있어도 그 스토리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욥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욥기라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42장이나 됩니다. 첫 번째 그거에 굉장히 놀라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42장이나 돼? 그러면서 성경 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1장과 42장 사이에 엄청나게 말싸움을 합니다. 친구들도 오고 그 막 엘리우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러고 하나님까지 나타나셔가지고 막 욥에게 막 쏘아붙이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어이없게 욥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황당한 고백을 해요. 이건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야, 어떻게 저 소리를 듣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위에 A, B, A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껏 욥기를 보셨을 때 요 A를 보고 이 중간을 쭉 건너뛰고 요거를 보신 거예요. 욥이 살았대요. 부자였대요. 누구누구가 있었대요. 양이 몇 마리였대요. 쭉 빠지고 지나고 나니까 2배가 됐어요.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다 저희가 전사님 지난 학기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정말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건 다 빼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간단히 보고 욥이 고백한 한 줄에 그것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의 주제 42장을 모으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짜내서 한 절을 뽑아라. 그러면 욥기 42장 5절 6절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 다음에 뭐야? 귀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를 볼 거예요. 오늘 요거를 넘겨주십시오.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들음에서 바라봄으로, 아까 이제 들었사오나 이제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요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욥이 과연 봤다는데 뭘 봤을까? 이 옆에 이제 한자가 답인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가해성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신학적 용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저게 뭔 뜻인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끝에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되는가?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거 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지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를 먼지와 이렇게 불 태우고 나면 재 남잖아요. 막 바람 훅 불면 여러분 이제 캠핑 가시 놀러 가실 때 삼겹살 굽고 거기다 장난 훅 하면 그냥 검은 거 훅 올라가고 고기 못 먹잖아요. 저게 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존재로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임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듣기가 나와요. 듣기. 요즘 맨날 듣는 얘기하는데 저 단어가 정말로 예전에 말했던 그 듣기일까?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죠? 세훈이 말했어. 전도사님이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저게에서 사용된 듣다도 샤마입니다. 솔로몬이 들을 마음을 주세요. 기억나시죠? 제가 요 최근에 너무 많이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들을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들을 마음의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인뿐만 아니라 학함까지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들을 마음 할 때 듣다라는 저게 샤마인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솔로몬은 듣는 것까지만 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위대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몬은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누구가 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것까지만 했던 거예요. 들을 마음까지만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한참 인생을 돌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 가서 모든 인생이 헛되니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고, 욥은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봤다라는 뜻은 라라는 단어인데 보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렵죠. 노아가 무지개가 떴어요. 노아가 무지개 언제 봤죠? 노아 방주가 멈추고 물이 마른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약속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볼 때 썼던 단어가 저 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무지개를 봤어요. 그러면 노아가 뭘 생각해요? 우리 이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지개가 뜨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노아의 언약. 노아를 더 이상 이제 우리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렵나? 다르게 설명을 할까요? 다시 한번. 그냥 무지개예요. 자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무지개예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욥이 뭘 봤어요. 보니까 그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귀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티끌, 먼지 같은 사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죠? 넘기겠습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그것도 넘겨주세요. 복음은 여러분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실을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 아시죠?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마스크 써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지? 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 왜 끝나지 않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할까요? 넘겨주십시오. 처음에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해 준다시라고 왔지만 막 너 죄 있어서 그래. 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근데 욥이 아니야 나 죄 진 적 없어. 나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 나 믿어. 니네 자녀들이 죄 진 걸 수도 있어. 막 이거 한참 싸웁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고 계속 이제 변명이 아니라 항변을 하죠. 그러자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으로 넘어갈까요? 욥기 38장. 엘리후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니까 너 어떻게 해라.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3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가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서 막 비 어제 엄청 많이 왔죠. 그거보다 더 많은 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대장부의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을 줄 때 우리 여러분 역도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가죽 벨트 두꺼운 거 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허리에 단단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허리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처럼 사람이 힘을 군대 군인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듯이 그건 왜냐하면 나의 힘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물어볼 테니 너가 전심을 다해서 네 모든 것을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 다음부터 장장 3장에 걸쳐갖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몇 개만 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뭐뭐 했느냐? 뭐뭐 했느냐? 뭐뭐 했느냐? 뭐뭐 했느냐? 장장 3장에 걸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사람인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3장을 다 압축해서 물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욥아 너가 정말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냐? 욥아 네가 정말 의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이거 숙제인데 이거 사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 여기 이건 숙제. 전도사님이 여기에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선물 드려요. 전도사님의 차 레이를 드릴게요. 저기 앞에 있어요. 여기 올라가 1층 가면 하얀색 차 레이 있거든요. 7361. 여기에 답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레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뭘 말했길래 욥이 아까 말한 듣기만 했으나 이제 보암노니 제가 죄와 티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보시길 바래요. 보시길 바래요. 넘겨주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죠. 여러분 머리가 있고 머리를 돌려 생각하잖아요. 데카르트, 아까 파스칼이랑 같은 시대, 조금 앞선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시작.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여기를 기초로 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교육 과정은 여기서,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원하고 좀 더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8장에서 41장에 있는 내용들은 인간의 이성,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레이를 건 거예요. 꼭 답해 주세요. 혹시 답을 찾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진짜로 제가 차를 드릴게요. 오케이? 38장에 41장 읽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불가해성,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이해할 수 없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거길 초월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다음 걸 넘겨주세요.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욥이 경험해서 고통받아서 기왓장으로 막 그 종기난 거 긁고, 마누라가 야 니네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쫓 나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의 양들과 소들이 막 불타 죽고, 그 경험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이 요만큼을 경험하면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경험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주를 가는 경험을 할 수 없지만 꿈에서 우주를 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현실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연애할 수 없지만 생각 속에서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보단 생각이 더 넓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곧 하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신 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요. 이 크기를 제가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험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저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저렇게 그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중재자 얘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재자,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이 80의 인생, 100살의 100년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먼지만큼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전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글자로 풀어줘서 이해를 못해서, 아담이에요. 행위언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순종하며 영생을 얻고, 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랬던 우리 인간들이 구약의 시대, 즉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욥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 그 구원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거로는 부족. 하나님이 이거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는데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지키셨어요. 행하신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당하신 순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감당하는 것들을 끝까지 고민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신 걸 당하신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 때문에 하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 의롭다, 너가 이 의롭다라는 하나님 이렇게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주세요. 한자로는 정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정가해주세요. 그대로 내려주세요. 이게 중재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사실 엘리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찬바의 맛을 설명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엘리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이해하신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어려운데 참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욥은 분명 고난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상 옆에 있는데 아니면 네. 제일 앞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찬양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Is they did not care what they look like. The church has left the building, Orange County. God showed me a vision of thousands of people being baptized in Huntington Beach.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being baptized that they had to turn around and baptize the person behind them. Jesus is the only one that can take death and turn it into life. And so the question is, are you really living? Repent and be baptized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We need a glorious church that's ready to rise up and say, let me tell you about the hope that I have in Christ Jesus. 네, 그 국민일보 28일 기사일 거예요. 28일 기사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에 헌팅턴 비치라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저희 침례 나오잖아요.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이 집 아니요, 사진이 3-4개 있을 텐데 그 전 거요. 예, 이게 단순히 해변에서 멈추지 않고 도시 운동으로 벗어나서 도시 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젊은이들이 클럽 가가지고 나는 코로나에 건강하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 앞에 맞이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다가서게 되자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CNN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들을 위해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저기 들어가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냥 빠져 이렇게. 그냥 바로 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음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됐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태민이 나이스. 민혁이? 코로나. 미국인들에게서 코로나 어떤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욥이 가졌던 고난 같은 고난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생을 기억할 때는 곧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이게 좀 되게 역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때인데 내 힘으로 방역을 이겨냈어. 봐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면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오고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이겨놔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 미국인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얘기를 했었죠. 문화대혁명 이후에 1200만, 2000만 명이 안 되는 기독교인이 10년 동안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명이 됐다고요? 1억 명이 됐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요따만한 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저 멀리에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거를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깨달았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코로나 앞에서 직장이 잘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정의 위기가 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전 정말 하반기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하반기가 정말 걱정돼요. 나라가 지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제가 사업체를 접어봤기 때문에 하반기가 엄청 걱정돼요. 하지만 그 고민과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 앞에까지 끌어주시는 걸 믿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다. 그러니까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니요, 그 전 거요. 지난주에 요걸 봤어요.
전도서의 말씀인데, 너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가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욥이 그 부자의 삶에서 자기 혼자만 남는 엄청나게 좁혀진 경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제한시키셨어요. 왜요? 욥이 갖고 있는 양도, 욥이 갖고 있는 부인도, 욥이 갖고 있는 자녀도, 욥이 갖고 있는 건강함마저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 좁혀진 이 제한된 삶에서 뭘 보기 위해서? 그치, 다이 나이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열매가 어떤 것이 아시기 때문에 크게만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아멘을 우리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학업 때문에 어려우세요?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 모든 고난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본 거예요. 욥의 아내는 자기의 삶에만 갇혀서 자기의 삶에 누리는 게 없어져 보니까 욥을 떠나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은 누가 옥내, 내가 옥내, 네가 옥내, 뭐 어쩌네 하면서 다툼을 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욥의 아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 비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티끌과 먼지 같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욥이란 점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창조하시는 지금 재림의 때로 가시는 이 때에 욥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얼마나 될까요? 먼지와 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우리도 하나님과 처음과 나중에 끝에 우리는 요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직선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거룩한 백성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과 만남 사이에 함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먼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이제 고난을 보는 것인데, 시작. 고난이란 하나님을 보는 도구이다. 여러분, 고난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찾아서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욥의 마지막 설명하지 못했지만 갑절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 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준비 잘 하고 계신데요. 혹시 오늘 올 때 이거 이름 안 적은 친구들 있죠? 이름 좀 일찍 와서 없더라도 만약에 못 적었으면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온 거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이거 오늘 받은 친구들 있어요? QR 받은 친구도 있네요. 혹시 이거 오늘 못 받았더라도 다음 주에 올 때 나 이거 QR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꽂아서 줄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올 때 여러분들 이걸 QR을 찍고 하면은 출석 체크가 되니까 안 받은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꼭 받고요. 혹시 너무 일찍 와서 없었던 친구는 선생님한테 오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핸드폰에다 원래 설치를 해서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안 한 친구들은 요 QR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꼭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예전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8월 16일부터 3주 동안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과제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광고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나갈 건데 여러분들 8월 16일부터 해서 3주 동안 주일날 이곳에서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호빈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이는 기도 모임이니까요.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함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교사 선생님들 우리 수련회 관련돼서 보고 드릴 내용이 있는데 잠시 좀 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